과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축적되어 가는 지식이죠. 그래서 과거에 탁월한 과학자가 어렵게 발견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과학 지식을 알고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평범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유명한 탁월한 과학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초대교회 때 글을 모르던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두는 공식처럼 그렇게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체험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런 고백을 시편 34편 8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음식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주어져도 음식을 맛보는 체험이 없으면 그 음식 맛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신이 체험하여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에 관한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만들어내는 교만일 뿐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현재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에 나타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앞서 가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앞서가신다라고 표현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결코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앞서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배반하기 쉬운 이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꺼이 따라오려 하지 않는 이들을 앞장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순종하는 이들을 앞서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성향이 많은, 불평하며 배반하며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인도하여 함께 걸어갈 때는 그 어린 자녀의 발걸음에 맞추어 앞서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다니려는 자녀를 인도할 때는 앞만 보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려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동행하셨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던 하나님 체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철저하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이죠.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출생부터 120년간의 그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앞서 행하셨어요. 그가 태어난 역사적 시점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갈대상자로 구원해서 바로의 공주에게서 양육하게 하신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하신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0년간의 왕궁의 교육과 문화로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가 바로 40세 때, 젊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가 40년 동안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간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모세가 그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1, 2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그가 체험적으로 그 다른 백성들보다는 더 알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인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앞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10년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체험적인 고백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그런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친밀한 언어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앞서 이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셔야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지도자는 정보가 있어야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언젠가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아주 어렸을 때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씀만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뭐하러 길게 얘기해, 하나님. 머리 아프시게. 그래서 철야기도 또 이런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하며 막 부르짖는 어른들을 보면서 참 측은히 여겼어요. 참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저렇게. 그래서 저희 기도는 언제나 단순, 명료, 간단했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기도자 점점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날도 다 아시죠 그러는데 그래 다 안다. 넌 아니?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보를 드려서 하나님 요다하면 요겁니다. 요다하면 요겁니다. 우리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기도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바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충동을 그런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나의 사랑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기도했죠. 아침에 일어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나보다 앞서 그곳에 계시사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먼저 그곳에 계시며 또한 영원히 계십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연의 축복도 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놀러갈 계획을 가지고 부푼 마음에 그렇게 기대했지만 비가 와서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지만 그 비가 메마른 땅에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의 단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은 내일도 뜰 것입니다만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계가 움직이도록 설계해 놓으시고 손 떼시고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이 태양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일 뿐입니다. 에이든 도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물리적 우주에 만들어진 그분의 길, 즉 자연 법칙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자연 법칙을 넘어서 그분에게까지 나아가라. 자연 법칙의 원인이요 주인이신 분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죠. 이레라는 것은 이르하,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신 것을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앞서가시지만 그러나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앞서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생애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모든 오해들이 다 풀리죠.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후반부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의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앞서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의 후반부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과거를 뒤돌아 볼 때만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구나 라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지나온 여정에서 순종의 삶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준비하죠. 그래서 한 여자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 여인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그 아이를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에 따뜻한 햇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경험한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앞서 가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내어쫓고 우울함을 내어쫓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 유명한 장로교 설교자 존 케언스라는 목사님이 늘 혼자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그분이 죽음을 맞이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마지막 삶을 끝냈다고 합니다.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죽음 넘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앞서 가려는 우리의 교만과 무지와 연약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삶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망하며 내가 그렸던 그림의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고백으로 이 아침에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고백했던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1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체험적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서 행하려 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앞서가소서 따르겠나이다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알려주기 원했던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되 함께하시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앞서 행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기보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렸던 꿈과 비전,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앞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 너머에 우리가 있을 곳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순종하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